7월 4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입바다 마가의경 25번 개송입니다. 그리고 탐욕에서 떠나 죄악을 제거하고 한량없는 자의 마음을 닦아 밤낮으로 항상 방일하지 않아서 모든 방향으로 그 한량없는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탐욕에서 떠나 죄악을 제거하고 한량없는 자의 마음을 닦아 밤낮으로 항상 방일하지 않아서 모든 방향으로 그 한량없는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탐욕에서 떠나 죄악을 제거하고 한량없는 자의 마음을 닦아 밤낮으로 항상 방일하지 않아서 모든 방향으로 그 한량없는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네, 일어나주세요.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네요. 남은 반도 구름이 흘러가듯 또 우리가 숨을 쉴 때 저절로 숨 쉬어져듯 수시간이 지날 겁니다. 하늘에는 시간을 표시하는 금을 그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금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속좁이 잘도 흘러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 건 편하지가 않는다 그런답니다. 아침과 저녁은 해가 뜨고 해가 지니까 해 떴네 아침, 해 지네 저녁. 그래서 시간 가지고 알지만요. 1초 전과 지금은 우리 그냥 시간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은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란답니다. 젊은 시절은 시간이 빨리 오길 바래요. 어린 애들은 시간이 빨리 가길 바라고요. 조금 이제 소년이 되면 시간이 빨리 오길 바래요. 나한테 그릇이 오기를. 나이가 들면은요, 시간이 더디 가길 바란답니다. 그런데 속절없고 야속한 시간은 나이가 들면은요, 과속을 해요. 어렸을 때는 겨울이 언제 와? 예를 들어서요. 겨울 되면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막 겨울 기다리시니까 긴데요. 지금 벌써 1년이 반이 지났어.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게 뭐래? 지나가요. 정말 속접이 흐른답니다. 저도 금년 반년 뭐 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속된 표현으로 놀기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죠. 그냥 눈 껌뻑 2번 했는데 벌써 반년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젊음에 머물고 싶어도 몸은 속절없이 흘러가고요. 정말 내일로 가고 싶지만은, 어제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내일은 금방 온답니다. 벌써 오늘도 이제 반나절 지나갔잖아요. 그럼 2번 꿈지럭꿈지럭 되면 저녁이고요. 눈 붙이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또 지나가요. 참 속절없는 시간인데 나이가 들면은 자꾸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처럼 일하는 것도 열심히 못하고 겁도 나고요. 일하는 게 겁이 나면은 다른 게 다 겁이 나요. 옛날 같지가 않다는 본인이 알아요. 저도 한 이틀 동동 그랬다고 막 입술도 부르트고요. 누가 보면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데 저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준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없으면은요, 무슨 일을 해도 겁이 나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한다 그래도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꼭 좀 지저분하게 일이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포기할 일이 많아진답니다. 하지 말지, 내일 하지,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기를 하면은 일이 이루어지는 게 없답니다. 불자들에게는 포기란 말은 절대로 사용돼서 안 되는 말이에요. 불자에게 포기는 김장철에 배추 셀 때나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는 포기지, 불자에게는 포기란 말은 절대 써서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원력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금생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금생으로서 모든 삶이 끝나는 깨달음을 성취했다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그럼 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가 윤회의 삶 속에서 다음 생에, 앞으로 다가올 생에 어떻게 무엇으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 생에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자에게는 절대 포기를 해서 안 된답니다. 그리고 원을 세워도 좀 크게 세워요. 저는 그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다 제일 못마땅한 게 뭐냐 하면요, 그냥 조그마한 토그리나 하나 져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밥이나 끓여 먹고 곡장을 수행하면 돼. 그래서 스님들의 불자들한테도 큰 원을 세우라는 법을 말하지 않고요, 깨끗해봤자 그냥 지리산 골짜기 토굴이에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한데. 그래서 불자들도 소원을 세우면은 깨끗해봤자 정말 우리 스님 지리산 골짜기에 조그만 토굴 하나가 답니다. 크게 못 세워요. 좀 크게 세워요. 원 크게 세운다고 세금 내나? 그리고 원 크게 세운다고 어디 다치냐고요. 그리고 금생이 안 되니까 못 세운다고? 아니요. 우리 윤회 믿잖아요. 좀 크게 세워요. 저는 진짜 크게 세우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절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거 할 거야. 그러고 사람들이 다들 쳐다봐요. 지금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 몸 하나 오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기 정말 떠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그럼 제가 하는 말, 그렇게 원 세운다고 세금 냅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다행히 금생이 마지막 생이고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 존재라면은 괜찮지만은 저도 모르잖아요. 다음 생에 또 온다면. 그때도 지리산 골짜기에 토굴타를 갈 겁니까? 좀 크게 원을 섭니다. 크게. 그래서 중생들은요, 이 고달픈 삶 속에서요, 윤회가 완전히 끊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 성취해서 윤회가 끊어진다 몰라도, 그렇지 않는 다음은 생은 어떤 생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 크게 세워요. 냅다 크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더라도요, 중생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거든요. 이미 생명 가진 존재, 중생으로 태어났으면은요, 어떤 중생이든 고달파요. 임금이라고 해서 아무 걱정 의심 없고, 재벌 회장님이라서 아무 걱정 의심 없나요? 똑같아요. 100억을 가지고 고민하는 회장님이나 10,000원 가지고 고민하는 나나 다를 것 하나 없어요. 고민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열이 돼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모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이라고 해가지고 그 걱정하는 부모님이나 무기로 달면은요, 똑같아요. 아이고, 누구네는 좋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걱정도 덜 하겠지. 우리는 셋넷해서 걱정, 아니요. 걱정은 똑같아요. 괴로움은요, 똑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스님은 없으니까 걱정 없겠죠? 아니요. 저는 저대로 걱정이 또 있답니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멀쩡하니까
제 손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 먹는데요.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일요일배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덜컥 죽으면요, 제 시체는 있잖아요, 일주일 후에나 보게 돼요. 설령 제가 누가 옆에 있어가지고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면 살 수도 있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서 발부둥 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중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중생이 갖는 걱정, 근심, 두려움 똑같아요. 단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 그것뿐이죠. 무자식이 상팔자라서 스님 아무 걱정 없다고요? 전 다른 걱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음은 행동과 말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동도 말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최초에 탁 하고 일어나야지만이 마치 그것이 부싯돌로 딱 때렸을 때 불이 반짝 나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 톡 불똥 톡 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이 일어남, 마음이 일어남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 뒤따라서 행동도 일어나고 말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의도라 그런답니다. 의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최초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지 못하면 중생들은 뭐라 하냐면 사람들은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에서는 무의식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전부가 다 의도,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도라는 말은 생각한다, 의도한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째떼띠 그래요. 째띠 그러면 마음인데요. 째떼띠 그러면 동사가 돼서 가지고 생각한다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최초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째떼띠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그것이 나한테 이로움이 되든 해로움이 되든 이간에 관계없이 있잖아요. 최초로 마음이 순간 불똥이 톡 일어나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도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성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물을 쳐다보면요, 물이 절절절절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물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가 흘러가는 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마음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은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이는 시냇물과 같은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의도는 있잖아요. 땅속에 숨어있는 지하수와 같아요. 지하동굴에 들어가잖아요. 혹시 가보셨다면 저기 강원도 가면 있잖아. 춘천도 있고요. 가면 그게 물이 흐르죠. 지하수가요. 동굴 속에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하수가 고여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른답니다. 아직도 저 지하수 방지용으로 그 달마대사 사진 갖다 붙이는 집 있나 모르겠네. 저기 그 수맥이 있으면 몸에 건강에 안 좋다고 막 수맥 타령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우리 수맥 위에서 산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보일러 깔잖아요. 보일러는 있잖아요. 저기 모터에서부터 있잖아요. 물을 계속 끓여서 계속 돌아요. 그
수맥 위에 동동 떠서 아이고 따뜻해 몸 지지하지 하는데 그러니까 방구들로 불때는 것이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재래식으로 구들러가지고 장작 넣어가지고 불때는 아닌 다음에 모든 보일 다시 말해서 단독주택, 아파트, 심지어 시골집까지 있잖아요. 장작 불때 가지고 안 하잖아요. 다들 온수 보일러 돌리잖아요. 무슨 새삼스럽게 수맥 타령이에요. 수맥 속에서 따뜻하다 다 살고 있는데 여름에 보일러 안 들리면은요 그냥 호수 위에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법당은 수맥 없나요? 여기 다 보일러 깔렸거든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행동이나 말은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물이 흘러가네 하는 것과 똑같고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지하수와 같아요. 자, 불자가 수행을 할 때 있잖아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10만 8천리를 헤매게 된답니다. 수행에서의 관건은요, 반드시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의도를 알아차리면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요, 행선을 할 때 의도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한답니다. 째떼띠 훈련을 해요. 발을 들려고 함, 이렇게 의도를 붙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일상적인 것을 나도 의도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아침에 시계가 따르릉 일어나라고 울렸어요. 야, 들으려고 함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의도 관계없이 먼저 들렸으니까. 그럴 때는 의도를 안 책임입니다. 들림. 다음에 의도는요, 내가 눈을 떼야 되겠지. 이건 내 생각이거든요. 눈 뜨려고 함, 눈 뜸. 일어나려고 함, 일어남. 발 내리려고 함, 발 내림. 최소한 아침에 다들 침대에서 주무시잖아요. 3번은 의도를 챙길 수가 있어요. 눈 뜨려고 함, 눈 뜸. 일어나려고 함, 일어남. 발 내리려고 함, 발 내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걸 강제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행선을 할 때 들려고 함 하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째뜨띠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의도를 챙기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선할 때 의도를 반드시 챙겼냐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자들은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좋아. 의도를 알아차렸으면 그 다음에서 의도를 알아차렸음이 표시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은 행선할 때 저렇게 의도를 잘 알아차리는데 왜 저기에서는 저 부분에서 저거 빠졌지? 정말 해야 되는데 그 소리는 뭐냐? 그냥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 들려고 함 했다는 것 뿐이에요. 들려고 함 속에서 마음에서 발이 실제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의도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생각과 행동 딱 내가 지금 발을 들 거야. 그리고 들려고 함. 그리고 난 발 들었어. 되는데 이게 매치가 딱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들려고 함 그리고 들었다는 것 뿐이에요. 들려고 함 속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 내 발을 지금 내가 내 생각대로 발이 드는 거거든요. 발이 지 멋대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지니까 인터뷰를 할 때는 말이 꼭 아주 맛있는 반찬을 정말 했는데 먹어보면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음식 한 사람 딱 보면 알고 이거 빠졌구나. 재료가 워낙 많이 들어갈 때는요. 중국 음식에서 제일 맛있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도 담을 넘어갈 정도라고 맛있는 그 탕이 불도장입니다. 불도장은 부처님도 담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거랍니다. 여기는 산에 진미 주고 막 귀한 걸 다 넣고 탕을 끓여 오랜 시간 동안요. 근데 불도장에는 이런저런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잖아요. 요리사가 바빠가지고 하나쯤 빼먹어도 있잖아요. 표시가 안 난대요.
먹는 사람은 모른답니다. 지금 불도장에 12가지 재료를 넣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 한 가지 빠졌어요. 손님은 맛있다고 먹어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재료가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는 건 한 가지만 빠져도 금방 표시나는데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건 한두 가지 빠져도 모르거든요. 우리 다들 경험 있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빠졌네. 그거 넣는다고 해놓고. 먹는 사람만 모르지.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이야기해도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인터뷰 주는 사람은, 아유, 저거 빠졌네. 알아요. 왜냐? 딱딱 안 맞던 소리. 의도. 그래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도를 챙기게 되면은 우리가 윈냐냐, 아르마리. 분별하고 아는 것. 윈냐냐가 정확하게 알게 돼요. 윈냐냐는 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도를 평상시에 잘 알아차리면은 내가 업을 지을 때 가급적이면 불리하거나 해롭거나 나쁜 업을 짓는 것을 탐구하게 되는데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알아차리잖아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한테 생각 없이 그냥 화난 그대로 아이한테 하면은요, 내 화난 감정을 내 아이나 또 다른 사람 그대로 다 실어서 다 쏟아부어요. 나중에 뒤돌아서서 후회를 할지언정. 그러나 최소한 의도를 알아차리는 화남이라고. 이 화남이라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면은 내 입에서 있잖아요. 좀 정화가 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서 있잖아요. 악하고 불리한 불선업 짓는 것이 조금 줄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업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수행은 있잖아요. 동지는 날 팥죽동무밖에 안 돼요. 표시가 안 나요. 의도를 알아차릴 때만 계속 내 수행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요. 물론 표시는 금방 안 나겠지만은 계속 쌓다 보면은 어느 날 본인 스스로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몹시 중요하답니다. 의도를 자꾸 알아차리게 되게 되면은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있잖아요. 분별하기보다는 아예 그 자체를 가지를 않아요, 근처를요. 왜냐하면은 대개의 사람들은 분별을 한답니다. 좋다, 나쁘다라고요. 근데 의도는 좋다, 나쁘다 이전에 막아버려요. 화남할 때, 화남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즉, 화난지를 모르고서 화가 나는 대로 하게 되면은 불선업으로 가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기분 좋은 거 알아차리고 하게 되면은 선발하지만 또 감정이 실려요. 그러나 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나는 화남, 좋음하고 알아차리면은 더 이상의 업을 짓는 데서 멈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몹시 중요해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이시는 대로 따라가요. 보고 듣고 하는 이 감각기관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6개의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끌려가지 않게 돼요. 최소한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행선을 할 때에 의도가 분명히 알아차려졌냐고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선할 때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리면 그 나머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의도를 붙이게 돼요. 가려워요. 긁고 싶어요. 그럴 때 가려움. 근데 가려움을 내가 가려워라는 의도가 없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려움 하면은 그 다음 의도가 뭡니까? 긁고 싶음이거든요. 그런데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그냥 긁어요. 습관적으로. 여기서 긁고 싶어 함 하는 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앉아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픈 건 내가 일부러 앞으로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몸을 움직인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차례 아픔이 그냥 다리가 아픔이 아니라 아픔.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의도가 생겨나잖아요. 이렇게 의도를 자꾸 알아차리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의도를 계속 알아차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있잖아요. 더 이상의 6개의 감각기관에 딸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 다시 발생, 소멸, 그것밖에 안 보여요. 호흡은 원인, 결과예요. 숨 들이쉼, 내뱉음, 원인, 결과잖아요. 원인, 결과, 발생, 소멸을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발생, 소멸을 봤다면 밑바나는 자동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되게 쉽네. 와, 이렇게 쉽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요.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오늘은 하기 싫어. 오늘은 이렇게 힘이 들까? 그 뭐냐면은 여기에 윗냐냐, 아리가 들어갔어요. 하기 싫음, 힘이 등등등등. 그럼 여기에는 발생, 소멸이라고 하는 순수하게 요것만 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이에 나도 수없이 많은 윗냐냐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그 속에서는 조금 싫음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오늘은 덥네? 그 소리는 뭐예요? 하기 싫음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밑바닥에. 의도는 있잖아요. 그 밑바닥 의도. 즉 지하수는 뭐냐면 하기 싫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더움, 아픔. 이미 지표로 올라왔을 때는요, 흐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더움, 시끄러움, 아픔이에요. 밑에 흘러가는 지하수는 의도는 하기 싫음인데 나는 최초의 의도를 놓쳤기 때문에 이미 물은 있잖아요. 지하수에서 뚫고 올라와서 지표로 흘러가 시냇물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자에게 몹시 중요해요. 분별하고 선택하고 아른마리를 냈다면은 바른 수행에서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은 지난 시간에 했던 수카와 PT와 수카가 일어나게 된답니다. 즉 기쁨, 행복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되면은 그 표시로 내 몸과 마음에는 반드시 수카와 PT가 따라와요. 근데 이것은 내가 그냥 입으로, 말로, 기분 좋고, 몸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의 그 모양들을 우리는 뭉뚱그려 뭐냐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PT와 수카가 몸과 마음에서 느껴졌다면, 즉 일상적으로 오는 이 사바세계에서 오는 대상을 통해서 오는 PT와 수카는요, 내 몸과 말로 표현을 해요. 막 눈으로 눈꼬리가 쳐지고 입이 셀쩍 올라가고 말로 좋아 또 몸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근데 수행은 수카와 PT가 일어나도 있잖아요. 말이나 행동 표시를 안 해요. 단 나의 몸으로 있잖아요. 나의 몸으로 또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현상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가볍습니다. 또는 고요합니다. 또는 가렵기도 합니다. 뭐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은 지금 저 수행자가 어느 정도의 PT와 수가를 겪고 있고 어느 정도의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기 몸과 마음속 벌어지는 세세한 것들을 정말 짧고 간단 명료하게 인터뷰 때 보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오늘은 한순간 굉장히 가려웠습니다. 어디가? 얼굴이. 그래서 저는 가려움을 알아차렸는데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긁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긁으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보고가 될 때 저 수행자가 어디까지 나가 있구나를 알게 된다면 보고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래서 요령이 익어질 때까지 계속 시간을 투자를 한답니다. 그럼 어느 날 아주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내가 본 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그걸 통해서 스승은 저 수행자가 법을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조금 더 봐야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중심되는 뭐냐면 의도예요. 의도를 알아차리면 더 이상의 내 몸과 마음은 욕망에 따라서 묶이지 않아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욕망이 끊임없이 나를 조절을 한답니다. 흔히 어떤 사람 그렇죠. 기도 좀 하고 수행했던 사람들이 자기는 모든 욕망에서 멀어졌다고. 그래, 인정할게요. 그리고 나서 말을 들어서 차를 한 잔 주면 손을 뻗잖아요. 손 뻗을 때 뭐 했어요? 물어보면 돼요. 뻗으려고 하면 의도잖아요. 이 의도를, 매일사의 모든 것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은 욕망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손 뻗는 것도 욕망이라니까요. 내가 차를 마셔야지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손을 뻗는 것이지, 아니면 안 뻗거든요. 매일사의 모든 것은 의도한다. 생각이 최초 일어난다. 째때띠. 이것이 일어나야지만 다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백화점에 갔습니다. 지금 여러 옷이 마땅치가 않는데 봤더니 예쁜 여러 옷이 있어요. 사실 옷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눈이 착 돌아갔어요. 그럼 뭐예요? 의도가 일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의도는 보려고 함이라는 의도를 못 챙겼기 때문에 마음은 돌아갔는데, 무의식이 아니라 이미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지하수와 같은 내 생각이 순간 움직였으니까 눈이 싹 돌아간 거예요. 배가 부르면은요, 식당가를 지나가도 안 쳐다봐요. 그냥 가지. 근데 배가 고프고 밥을 먹어야 돼 했으면은 뭘 먹을까 하고 쳐다봐요. 나도 모르게. 이미 의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의도가 생기지 않으면 욕망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욕망은 눈, 귀, 코 등 6개의 감각경을 통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표출돼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은 다 의도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윈냐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식별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의도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를 못 챙기니까 처음에는 의도를 챙겨서는 안 해요. 근데 수행이 이거지만 반드시 의도를 챙기라 그래요. 무엇을 하든 의도를 잘 알아차릴 때에 나는 내 마음에 흘러가는 방향을 알아야 돼.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마음이 보려고 하는구나. 보려고 함. 그렇잖아요. 소리는 갑자기 탁 들려요. 그래서 소리는 들려고 하기 전에 이미 들렸기 때문에 귀해요. 그건 안 돼요. 냄새도 내가 냄새 맡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냄새가 먼저 와 닿는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의도를 해야지만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어요. 의도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내가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지만 움직인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내가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움직인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됩니다. 이거는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터득이 돼요. 저거는 의도가 들어가는 것, 전 의도가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의도를 챙기게 되면은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즉 욕망에 묶이지 않은 최소한 불선업을 짓는데 나에게 불리하고
해로운 것들이 그런 업을 짓는 것이 조금은 나가져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의도를 챙기라고 하고 의도를 강조하니까 그걸 합니다. 의도를 잘 챙기게 되면은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해로운 업을 지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선업을 지을 기회가 늘어나고 법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나아가서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의도를 잘 챙기세요. 그래서 행선을 잘하게 되면 의도는 자동적으로 잘 챙겨지고요. 그러면 최소한 집에서도요, 딱 3번은 돼요. 눈 뜨려고 함, 눈뜸. 일어나려고 함, 일어남. 발 내리려고 함, 발 내림. 그 3번 의도 챙기기 어딘데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의도를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봐요. 혼자 있을 때 그냥 손 뻗으려고 함, 손 뻗음. 쉽잖아요. 의도 챙기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것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겨보시면은 머지 않아서요. 법을 볼 수, 욕망이 사라져야지만 법을 보는 게 쉬워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법을 보고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저 언덕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죽바다 마가의경 26번 개성입니다. 누가 청정하고 해탈한 것입니까? 누가 청정하고 해탈한 것입니까? 누가 묶인 것입니까? 누가 묶인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천상세계에 이르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천상세계에 이르게 성자시여 몰라서 묻는 것이니 일러주십시오. 성자시여 몰라서 묻는 것이니 일러주십시오. 누가 청정하고 해탈한 것입니까? 누가 묶인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천상세계에 이르게 됩니까? 성자시여 몰라서 묻는 것이니 일러주십시오. 누가 청정하고 해탈할 것입니까? 누가 묶인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천상세계에 이르게 됩니까? 성자시여 몰라서 묻는 것이니 일러주십시오. 7월 4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